상황이 악화되거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을 때 막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바뀌지 않고 막 그냥 계속 어두움 가운데 또 힘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득 갑자기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무거운 한숨들이 막 새로운 하나님의 숨길로 새로운 에너지의 호흡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소망의 때라고 부르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새로운 호흡으로 바꿔주시는 소망의 때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죠. 세상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하면 그냥 바램이랑 크게 차이 없는 말입니다. 소망한다, 바란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이라는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소망, 엘피스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그냥 단순한 바램,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쩔 땐 허망하고 어쩔 땐 가능성 있는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며 마음으로 확신하며 바라는 것. 그러니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바라는 마음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런 소망은 언제 생기게 될까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다, 나는 소망해, 소망한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내 입에서 자꾸 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번 주간에 소망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제 삶을 돌아보면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더 새로운 파도가, 더 어마어마한 폭풍이, 새로운 문제가, 어려움이 막 닥쳐온 게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지난 주간에서 이어져 오는 그냥 그 파도와 물결이 그대로 치고 있는 그런 한 주였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심판하신 거야. 너희들이 망하게 된 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엎어진 건 사실은 약해서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버려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서 하나님이 벌하신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막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에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의 끝에 이 회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회복하실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들의 삶의 정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경험한 실패, 파괴, 망하고 빼앗기게 된 것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수많은 예언들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정말로 그렇게 망했고 파괴되었고 황폐함이 지속되어 있고 무너지고 파괴된 것들은 다 저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고통은 여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겁니다. 전환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보여지는 내 환경에는, 상황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그 문제는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회복될 거라고, 너희들이 회복될 거라고, 이 땅이 회복될 거라고, 내가 기어이 반드시 여기에서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 여름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고쳐지리라. 포로된 자들이 있다면 자유를 얻게 되리라. 갇힌 자들이 있다면 놓여지리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 너희들 보복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모든 슬퍼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게 되리라. 모든 근심하는 자들은 찬양을 부르게 되리라.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망한 땅 예루살렘에, 파괴된 존재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전히 거기에서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너희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삶은 변하지 않았는데 슬퍼하는 이들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내 삶의 문제와 고통은 끝나지 않았는데 근심하는 너희들에게 기쁨의 찬송이 입혀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삶의 그 무엇도 변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한 달간 읽었던 말씀이죠.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리라. 그들이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고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리라. 이게 지금 단순히 무너진 도시를 재개발하고 무너진 건물들을 다시 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때, 죄와 상처와 어두움에 포로된 자들이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이 자유롭지 않은 포로된 자들이 자유롭게 될 때, 자기 생각, 자기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거기 묶여가지고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고 뻗지 못하고 더 변하지 못하는 갇혀있는 자들이 그 갇힘에서 놓여나게 될 때, 그때 그들이 위로를 받고 감사를 표하게 될 때, 그게 바로 황폐한 곳이 다시 쌓여지는 일, 그게 바로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는 일, 그게 바로 대대로 파괴되어 있던 것들이 고쳐지는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건데 너희가 다시 쌓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너는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될 거야.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신다는데 너는 고치게 될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데 네가 하게 될 거야. 네가 하게 될 거야. 그들이 만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그들이 쌓으리라, 그들이 세우리라, 그들이 고치리라 라고, 그들이 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시는데 그럼 그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한단 말인가? 나는 뭘 하기에, 내가 뭘 한다면 쌓고 세우고 고칠 수 있단 말인가? 그거 어떻게 나한테 위로가 될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여름을 지나가는 겁니다. 7월을 지나가고 있죠. 저는요, 7월 한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대로 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무너지고 황폐하고 파괴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들을 듣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여기에 남아서 내 인생을 끌어당기고 포로되게 하고 갇히게 하고 있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울하게 하고 때로는 행동을 제한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었던 황폐하여 나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황폐한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7월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너진 채로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포기하고, 사람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이런 죄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
나는 이 영역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무너진 채로 저기다가 그렇게 내버려뒀던 우리 신앙의 폐허들, 내 성격 때문에, 내 무엇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거는 하지 못해라고 미뤄두었던 관계들, 그 폐허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곳이 성전이라고, 나는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우리의 약점 같은 그 자리로, 보면 아프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셨던 겁니다. 그게 7월입니다. 반복적으로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들 또 여기에 무너지는구나. 나는, 이 공동체는 또 결국 이 일을 겪는구나. 우리가 또 이런 상황에 처하는구나. 우리는 또 이렇게 파괴되는가? 우리는 또 이렇게 부서지는가? 우리는 또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가? 하는 반복되는 문제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셨습니다. 그게 7월입니다. 저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월을 제가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내 황폐함이 드러났지만, 이게 내 오래된 무너짐이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나의 또 다른 실수고 실패고, 이 공동체는 또다시 이런 반복된 문제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번엔 우리가 당하고 파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것이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여기까지 끌어오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 7월 내내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전하고 시도할 수 없는, 완전히 실패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로서는 일으킬 수 없어, 나로서는 할 수 없어, 해낼 수 없어, 그런 일들, 문제 앞으로 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넌 또 여기서 무너질 거지, 넌 또 여기서 실패하고 있지.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지는데, 문득 나를 또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내 약함, 내 무너짐, 내 모자람, 내 실수, 내 실패가 아니라 이번에는 일하시려고 내 손을 붙들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또 실패했구나, 또 무너졌구나, 또 파괴됐구나, 또 문제구나, 우리는 흔들리겠구나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를 여기에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더라고. 청년들과 대화합니다. 청년들과 이야기합니다. 어떤 날은 도무지, 전 사람이니까요, 뭐라고 해야 할 말을, 어떻게 하자라는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말을 떠올릴 수 없을 그때, 하나님 어떡하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날, 제 입에서 뜬금없이 나왔던 말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였습니다. 나도 감당할 수 없고, 나도 방법을 찾을 수 없고, 나도 모르겠는데 이 7월 우리 하나님이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시기에, 이 일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에 나는 모르지만 소망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에게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겠느냐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에도 내가 약속하면 그것이 너에게 소망이 되겠느냐고.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 만약 내가 이루리라라고 약속하면 너는 그때부터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7월 한 달간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만난 모든 청년들에게, 저에게 물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제 안에서 끝없이 던져지는 그 질문들에 소망이 있더라고. 방법은 없어도 소망은 있더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져오셨기 때문에 또 우울하고 또 무너지지만 또 문제이지만 같은 일이지만 이번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7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7월이 끝나고 8월이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저는 이 사실은 마음으로는 감정으로는 끔찍했던 이 7월을 막 지나보내며 문득 이 한 주간 되게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빛 한 줄기를 그냥 빛방울 같은 뭔가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 같은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저에게 이번 한 주간 제가 만나는 청년들과 제가 마주대야 하는 대화들을 통해서 빛이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8월이 되니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는구나.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소망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저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 8월의 첫 번째 주일의 설교를 준비하며 저 엄청 바빴거든요. 어저께 새벽에 주님이 떠올리게 하신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죠. 거기에 혈루병으로 12년을 고생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병이란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죠. 12년을 고생했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많은 병원에 찾아가고 많은 방법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답니다. 성경은 그녀의 상황과 상태가 더 중해졌다, 심각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마을에, 내가 있는 이곳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그녀에게 예수께서 여기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들려왔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믿음 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이곳을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실패를 반복했던, 몸을 고치겠다고 12년을 노력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던 이 여인이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정하기를 피는 부정하다라고 했거든요. 피는 부정하단 말입니다. 피는 부정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가 죽어서도 피 흘리고 있으면 만지면 나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하면 너도 부정해진다. 근데 이 여인의 문제는 피가 흐르고 멈추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째 부정했던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막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녀는 홀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 부정한 여인아 떠나가라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돌아다니시면 수많은 인파가 그를 막 둘러쌌거든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능력 한번 경험하겠다고, 그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수천 명이, 어쩌면 수백 명이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뚫고 밀치고 들어갑니다. 이 일 때문에 그녀가 어떠한 해코지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녀는 상관없어, 저기에 가면 낫게 될 거야. 심지어 이 여인의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나아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뭘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뒤에서 몰래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거야. 예수님이시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낫게 하실 거야.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비집고 들어가서 몰래 예수님 뒤까지 도달하여 예수님 옷에 있는 그 예수님 옷에 달려있는 그 그냥 실방울을 잡은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자기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줄을 알게 되셨다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그녀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옷에 있는 그 방울을 딱 잡는 순간 그녀의 잡음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존재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 능력을, 그 회복을, 구원을 끌어낸 거죠. 어저께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계속해서 미래형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쌓고 세우고 고치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주님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7월 한 달 동안 청년들을 수도 없이 만났는데 일주일에 한 10명씩 보는데 이 아이들마다 아픔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드러나는 이 일들을 공동체가 어려움을 또다시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반복되는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주님,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계속해서 약속하는 건, 너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네가 그 말을, 그 약속을 듣고 그것만으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 나는 네 안에서 약속만으로, 말씀만으로 믿어버려서 소망을 품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적을 구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싶은 거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진짜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고치시고, 드러내시고 고치시고, 이 공동체가 어려움이 드러났지만 당당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어이 우리가 믿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만 하셔도 그 일은 시작되는구나.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만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녀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합니다라고 소망하며 선포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 마음들 가운데 주님 진짜로 오셔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면, 주님이 이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면 충분해지는, 기뻐지는, 소망이 생겨나는 믿음을 하나님 회복하시려고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성서일가를 막 시작하고 어느 날 그냥 너무 여기저기서 치이던 그날,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했던, 사표를 쓰지는 않았는데 사표의 사자까지 떠올랐던 막 그런 날, 성서일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일하리라 하라고. 근데 저한테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저한테 아무 기대가 없으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완전히 황폐하고 무너져 있으니까 오늘부터 일하리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어버린 거죠. 오늘부터 일하세요. 내일은 달라질 거야. 그걸 정말로 믿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제게도 좀 사라져 있던 거죠. 저에게도 조금 희미해져 있던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어둠을 드러내어 빛이 되리라고 했다면 빛이 되는 거다. 네가 그걸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어느 날 한 청년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은 너무 절망했거든요. 사실 저한테도 큰 아픔이죠. 이 7월에 겪고 있는 일들은 저한테도 큰 고통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힘도 안 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전 저를 공격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요. 목사님,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목사님? 잔인한 녀석. 이 상황에도 나한테 이걸 물어본다고. 모르겠다 임마. 모르겠다 나도. 근데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있다고 믿어요. 저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어요, 목사님. 그리고 저도 그 말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똑같은 문제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더 흔들리지 않는 이 청년들을, 능히 지나가고 있는, 더 단단하게 새로운 힘을 찾아가고 있는 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8월이 되면서 소망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만나지 않았고 듣지 못했던 청년들에게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여기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사실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8월은 달라집니다. 이 여름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7월이 지나 절반을 지나 두 번째 여름 8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은 정말 소망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청년교회가 지난 한 주간 국내 아울리치 수련회 마감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되게 열심히 이제 마감한다고 막 해서 그 전주까지 7월 달 동안 국내 아울리치 신청자가 70명 어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신청자가 70명 정도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홍천에 가니까 한 80명 정도로 끝나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홍천은 좀 멀었나 보다, 무리였나 보다. 그래서 우리 행사팀에서 오늘 마감합니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70명이 더 신청을 했습니다. 140명이 된 거죠. 행사팀장은 미안합니다, 막 당황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80명으로 행사를 준비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원래 그래. 우리는 원래 그래. 우리는 전날 100명씩 신청하는 그런 공동체야. 특별집회도 그랬어. 작년에 리커버리도 그랬어. 우리 일주일 전에 확 들어오거든. 그게 우리야 라고 말하고, 어제는 아니죠,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특별집회 때는 목회자들이 전화를 했거든요. 리커버리 때도 저희가 전화했습니다. TM이었죠. 안녕하세요, 한소망 청년교회 김동주 목사입니다. 막 그땐 3명이서 막 돌아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번에 수련회 참여하세요. 그러셨구나. 근데 오면은 진짜 좋은데 대충 온다고 하면은 이름 막 박아놓고 막 어떻게든 막 만들어 끌어내가지고 오면 진짜 좋아요, 어떻게든 해드릴게요 막 하면서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전화를 안 했어요. 전화를 한 통도 안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 80명으로 할 생각이 진짜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150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홍천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목사님 도대체 왜 홍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저도 여기가 좋아요, 에어컨 나오니까. 저도 벌레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그런데 그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우리는 홍천은 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천도 150명이 가고, 사실 우리 행사팀장은 싫어하겠지만, 행사팀장은 두려워하겠지만 저는 당일날에는 더 많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일날에는 자기 차 끌고 오고 막 해서 바글바글 될 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는 하나님이 작년보다 올 초보다 이만큼 잘하게 하셨으니까 그 소망을 알고 있는데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8월이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예배와 수련회, 아웃리치, 매주의 예배들, 매주의 목장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확인하는 시간들,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적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먼저 믿음으로 소망하는 사람만 경험합니다. 그 일이 다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사람에겐 기적은 그냥 일어난 역사일 뿐입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지금부터 180명이 올 겁니다 라고 소망하고 있는 저에겐 200명이 왔을 때 그게 기적이 되는데, 소망이 없으면, 말씀부터 믿지 못하면, 그 일을 보고서야 확인하면 200명이 오던 300명이 오던 아우 바글바글했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대처를 못해. 지나가는 해프닝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믿는 사람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이 공동체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른 것들로, 어떤 정보로, 어떠한 기대로 뭘 봐야, 뭘 얻어야, 뭘 쥐어야 행복해질 것처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회복되는 것, 계속해서 너의 존재, 네가 사는 땅이 회복될 거야, 너는 바뀌게 될 거야, 너가 사는 땅이 회복되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어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약속만 하셨을 때, 말씀만 하셨을 때부터 믿음으로, 소망으로 품어서 그 일을 기적으로 경험하는 것. 오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약속하시기만 해도, 말씀하시기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고 채워지는 기적을 꿈꾸고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회복하겠다 말씀만 하셔도 소망하는 믿음, 우리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만 하셔도, 약속만 하셔도 벌써부터 내 안에서 새 힘이 솟아나고 기대가 솟아나는 소망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버리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맘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니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되게 조그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많고 의지하고 찾고 구하던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를 채우지 못해서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는 멀리서 예수를 보겠다고, 어떻게든 예수를 보겠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그를 향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오시고 바라보셨을 뿐인데 삭개오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누구에게 빼앗았다면 절반을, 누구 것을 훔쳤다면 몇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 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상황들이, 내 존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일하겠다고 소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이미 거기서부터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믿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 8월은 내가 일하는 시간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일해 주리라. 너희들을 회복하리라.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상황을, 너희의 아픔을 만져 주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소망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일하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역사하겠다고 하셨으니, 내 무너짐도, 내 수치도, 내 두려움도, 내 불편함도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겠다고, 주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주의 약속한 말씀으로 충분한 아버지, 내 안에 소망의 역사가 생겨나는, 내 안에 기쁨의 역사가 생겨나는,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이미 말씀이 선포된 순간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을, 아버지 안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소망 청년교회 간토가 하나님이 어떤 지경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다시 황폐한 땅, 또다시 무너진 성전 앞, 또다시 파괴된 성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도 또다시 흔들리고 무너지고 박살나는 우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경험하는 이 한소망 청년교회 간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주의 기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공동체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아픔과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지나가고 있는 이 일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도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 일을 이전과 같이 또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박살나는 게 아니라 고쳐서 쓰겠다고,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왕대한 지적들이 더 이상 왕대함이 아니라 주의 성전과 주의 회복의 터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 우리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의 변화, 이 공동체의 성장, 이 공동체의 회복을 지나가는 그 일들을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국내 아울리치와 홍천에서 있을 한소망 청년교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8월의 한복판에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로 불러내시어서 그 밤에 낯설고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존재를 기적같이 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삶의 난관들이 있다면 주의 손으로 치워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한 몸으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 수련회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다가와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주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희들은 지금부터 바라봅니다. 믿기에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며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을, 주의 강력을, 주의 원하심을, 주의 역사를, 주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그곳에서 평생을 기억할 하나님 그 여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그 음성에,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교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 듣게 하시는 어떠한 말씀도 흘러나가지 않아 우리에게 약속과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믿음과 소망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이 한 주간, 이 8월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어둡고 답답하고 무너졌던 내 마음에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소망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며 그 소망과 믿음의 끝에 주의 기적을 보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와 그리고 공동체가 가장 특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드릴 이 홍천에서의 예배,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평생을 기억할 특별한 여름의 예배를 우리 청년들이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대와 소망 주실 하나님을 이 모든 8월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